옛날에 어느 한 임금님이 어느 고을을 이렇게 행차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을 뵈려고 멀리서 가까이에서 몰려 그 인사니례를 이루었죠. 예.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이렇게 탁 터주면서 사람들이 탁 고개 숙여서 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연세 지긋한 자기 아버지를 업고서 임금님 좀 뵙고 싶어서 멀리서나마 그래서 거동하기 불편하시니까 등에 업고 이렇게 임금님을 뵈러 왔던 거예요. 임금님이 그 사연을 알고는 얼마나 효심이 지극합니까? 평소에도 부모를 그 연세 지긋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효심이 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극하다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날 임금의 눈에 든 겁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불러서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던 거예요. 이 소식이 가깝고 먼 마을마다 이 소문이 퍼진 것이죠. 또 어느 날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하는데 이번에는 불효막심한 한 아들이 뭐가 욕심이 나서요? 상이 욕심이 나서 평소에는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날 이제 임금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연세든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나간 거예요. 똑같이 상황을 재현하는 거죠. 임금이 또 보고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 여기도 있었구나 하면서 불러 또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원성이 일어나죠. 저 아들은, 저 인간은 평소에 막대 먹은 인간이고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제대로 한 것 하나도 없다고 아주 불효가 막심한 그런 인간 말종과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그 상 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주어라. 그래도 주어라. 흉내라도 내는 게 어디냐. 효도하겠다고 흉내라도 내는 게 어디냐. 그냥 주어라 라고 임금이 그랬어요. 아들이 이제 거기에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상을 받고 나서 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아들이 그 상 하나 받고 나서 임금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진짜 진심에 우러나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효도하는 것 흉내만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잘 내시기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는 게 중요해요. 흉내도 못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서 흉내라도 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또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0계명에서 제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원리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에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도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런 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데 두 돌판에 받죠.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주셨고요. 나머지 한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균형 잡힌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 잘 균형 맞추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5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5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문과도 같은, 하나의 초석과도 같은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을 주시고 나서 첫 번째로 사람들과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겠어요? 이게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그냥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더라니까요. 어디서 뭐 땅에서 솟은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로부터 생명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지만,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모를 일컬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생명이 나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로 왔고요. 결국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 법을 체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10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이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자가 말하고 뭐 맹자가 말하고 논어에서는 어떻고, 그런 차원의 부모 공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뭐 인간의 도리, 뭐 윤리, 도덕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생명의 수혜자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늘 언제나 나타내셨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모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는 사실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뭐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졌겠지만 뭐 또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1차원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전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요. 부모님에게 막대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대우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이 진리가, 구원의 이 법도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된 그 관계를 통해서 전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리폼드, 개혁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신학, 언약신학.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때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 손주, 대대손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을 전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너희 자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그 자녀 지금 어디 있니?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언약 백성, 언약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힘들어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계명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의 첫 번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요, 실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제안으로, 야, 부모 좀 공경할 수 있겠니? 부모 좀 공경하면 어떻겠니?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어떤 거예요? 서제천입니까? 아니, 명령이에요, 명령. 그것도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조건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고요, 원칙을 세우셨고, 뜻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명, 약속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여 이것을 놓치면은요, 엄청난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세상으로 가겠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 그쪽 반대쪽으로 가면요, 거기는 그냥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쾌합니다. 뭐 애매하게 이러쿵저러쿵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저주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유,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저주 받아라는 말이 아멘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16절 말씀에, 그의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파먹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저주죠, 저주. 날짐승에게, 들짐승들에게 몸이, 사체가 다 뜯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저주입니까? 뭘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조롱하거나 또 어미에게,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어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부모가 훌륭해서 혹은 대단해서 지식이 많아서 재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깍듯이 대하고 배우지 못했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그런 신분에 거하는 부모면은 막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그 어떤 부모든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노아의 자녀 함은 어땠어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가 이렇게 하체를 덮지 못하고 맨몸으로 누워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는 나와서 그냥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합니까? 노아가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의 후손 오고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들 제사장이었죠. 바르게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요, 타락해지죠.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탐내고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요,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연세든 아버지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 멀고 눈도 멀었지만 그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자식들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다그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은 깃전에도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계속 그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전쟁 난리통에 그 두 아들은 같은 날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재산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받으면 어때? 자기 고집이죠. 자기 주관입니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 신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고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배불리 먹기에 힘든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결코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는, 하나님의 은혜과는 거리가 먼 인생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말은요, 우리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공경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 중에 어렵게 힘들게 그 어려운 시절들을 그렇게 버티며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뭘 제대로 배우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루셨겠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면 족한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있게 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가바드, 따라합시다. 가바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겁다, 무거운,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뭡니까? 부모님을 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진중하게, 귀중하게,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없지만, 100%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하게 여기라는 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죠.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하고, 뗄감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서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포박해서 눕혀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려서 칼을 잡고 이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그 전적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의 순종, 아들 이삭의 그 복종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제 이삭이 한 16세, 7세, 많으면 한 20세 가까이 된 청소년, 이제 청년이 청년.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6세, 120세 가까이 되는 그 아버지예요. 이 상황을 보면은 다 알죠. 다 저항할 수 있고, 아버지를 이렇게 대항해서 이렇게 싸워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만 말뚝말뚝 뜨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경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쇠약하시고 사리 분별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아버지 너머에 계신 하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복종하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드릴 정도로 이삭은 거기까지 아버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셨던 분이시죠. 본질상 같은 분이세요. 모든 영광을 취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창조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순종하였다라고 해요. 누가 순종하였다고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도 죄인이고요, 요셉도 죄인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죠.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아주 높여요.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죄 있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던 거예요? 30살이 되기까지 목수로서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복양하고요, 형제들을 돌아봤던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손수,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분은 물론 이제 이 땅의 인연이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남겨두고 떠나면서 그 어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 대한 예를 다하고요, 부모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마리아를 챙기고 어머니를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 유교에서, 우리 옛날에 조선, 우리나라에는 부모 조상을 섬긴다고 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뭐 죽은 조상, 죽고 이제 귀신이 됐다고 믿죠. 그 귀신이 됐다고 믿은 그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성심성의껏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죠. 평생 힘들게 했던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런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결국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그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또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가 한 번 더 연락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물심양면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방목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유, 내가 뭐 부모 노릇도 못하고 부모 자격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뭐 제대로 된 삶도 살지 못했는데, 모범도 내 보이지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부모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자격, 어머니의 자격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가장 먼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자녀, 또 그 자녀 손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이웃과 또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명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 공경하지 못했던 것,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따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와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언약 백성들, 언약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